부모로 하나님께 뜻을 정합시다. 부모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그래서 나의 뜻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뜻을 정하고 계획을 정하면 그 정하는 뜻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다른 전환점이 돼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뜻 없이 하루하루 그냥 밥 먹고 자고 또 주어진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나중에 인생의 결론을 보면 뜻을 정하는 사람과 그냥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아주 다른 모습으로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목표가 있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뜻과 목적과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루가 왔네. 밥 세 끼 먹고 또 하루 또 지나고 그저 맡겨진 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이 불가능하지만 조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뜻을 세우는 자는 불가능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많은 일들을 성취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나는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조건이 안 된다. 이래서 안 하면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는 얻은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우연이고 이런 것들은 나에게 그저 주어지는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목표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믿고 뜻을 세우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인데 말세에 우리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상 사람들은 늙으면 꿈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늙어서 뭘 해?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뜻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그 소원을 주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라고 해서 뜻이 없고 목표도 없이 살아가면 남은 인생에 아무런 것도 만날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노인이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선한 뜻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면,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그의 뜻을 이루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 영원히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부모님들 남은 인생을 이 뜻을 찾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남은 삶에 광야 같은 삶,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맛보는, 그래서 보람된 인생을 마치는 우리 부모님들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세움으로 받는 축복들을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나누어져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하는데, 그 남쪽 유다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북쪽은 젠장 망했고 남쪽이 이제 605년 BC 605년에 이제 처음으로 1차 침범을 당하고, 그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가장 막강한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에 있는 젊은이들을, 또 왕족들, 귀족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약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을 살게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용모가 단정하고 학식이 있고 또 총명하고 그런 사람들을 몇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왕궁에다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게 해서 나중에 이들을 친화 정책을 써서 이들을 유다에 파송시키기도 하고 왕궁에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제 왕궁에다가 학교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학교를 3년 동안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들을 왕궁에서 사용하고 또 앞으로 등용시켜서 일을 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그들을 이렇게 학교로 만들어서 그들을 공부시키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이 바로 그때 1차 포로로 잡혀올 때에, 그때에 15살 때 잡혀왔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서 그 왕궁의 학교에서 이제
그 왕궁에서 만들어 놓은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유명한 정치가가 된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잡혀와 가지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메사, 바사, 페르시아에게 또 망하게 되고, 다니엘은 왕을 4명을 거쳐가면서까지 다니엘은 항상 높은 고위 관직에서 국무총리직 같은 그러한 높은 자리에서 왕이 많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이 왕이었고, 그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이 그들을 다시 돌아가라고 할 때까지 왕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만큼 다니엘은 모든 왕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정부 관료들을 보면은 대통령 5년 임기, 또 뭐 몇 년 임기 동안에 있다가 대통령 임기 끝나면은 그들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또 임기 동안에 잘못했으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뀐데도 불구하고 거의 67년, 거의 70년 동안을 그는 이 고위직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은 유다 족속과 귀족들이 흠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3년 동안 시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 10,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끌려왔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가 픽업해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등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왕의 이러한 특별한 대우를 받는 자들 안에 포함되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들의 앞날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또 왕이 주는 이 진미, 왕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그들도 먹고, 왕이 먹는 포도주도 날마다 마시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을 부러워했을까요? 날마다 그들을 정말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꾸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 주면서 그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다 보장되어 있고 대접도 잘 받고, 그리고 그들은 대우도 지금 잘 받고 있고, 왕이 먹는 식사를 같이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쁘지 않았어요. 고민이 됐어요. 그 이유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의 문제 때문에 그들은 그 좋은 대접,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대접을 그들은 갈등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는 그 음식, 왕과 함께 먹는 그 음식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을 가지고서 왕에게도 식사를 제공하고, 또 그걸 가지고도 이들 학생들에게, 여기에 모여 있는 이들에게도 음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먹는 음식이 다른 신에다가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재물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그것은 엄연히 율법으로 부정한 음식들이란 말이죠.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들의 신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는 그러한 행위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왕은,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나라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도 막 다 부수고 버리고 거기에 있는 그러한 기물들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 그 물건들을 가져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년들이 왕이 제공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거부를 한다면 왕은 이 사람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해가지고 최고의 그 엘리트들로 만들려고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한 이 음식을 우리는 안 먹겠다 이러면 왕의 성의를 거부하는 것이 되고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알려지면 이들의 목숨은 그냥 파리 목숨인 거지요. 이 한 사람쯤 죽는다는 게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와 같은 갈등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우도 좋고 또 권력도 있고 또 앞으로 출세의 기회도 있는 자리인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회식 때 술을 마셔야 돼요.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 놓고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 과학자들이 미국의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빌려가지고 쏘기 전에 그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돼지머리 잘라놓고 거기에 먼저 절보토하고 그 인공위성 쏘였어요. 과학자들이. 제가 신앙생활 같이 할 때 현대건설에 다니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일 고민이 뭐냐?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면 꼭 돼지머리 상 차려놓고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는 어디로 피해 다니느라고 지금 골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그런 갈등들 다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다니엘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그 시대보다도 지금 시대가 훨씬 더 쉬워요. 그 시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의 갈등에서 내가 그것 술 안 마셔 하고 계속 그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면 우리가 당하는 것은 목숨이 아니라 왕따입니다. 왕따. 뭐 왕따 좀 당하면 어째요? 저도 신학하기 전에 제가 이제 건설회사를 다녔어요. 제가 토목공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나는 뭐 술도 안 먹고 뭐 처음에는 갔어요. 가기는 갔는데 술을 안 먹고 맨날 안주만 먹으니까 되게 꼴보기 싫은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광이 너는 빠져. 맨날 그래요. 그 빼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날도 저는 오라고 해도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갈등과 따돌림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받는 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받을 만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여러분 그 인생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인생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말이죠. 다니엘은 이렇게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유대의 모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에서 무지막지한 잔인한 독재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거기서 갈등을 하고 정말 그 갈등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등입니다. 오늘 우리의 갈등은 왕따를 당하느냐 아니면은 그들과 함께 속해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느냐 그런 갈등일 뿐이지 뭐 우리를 감옥에 갇히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하는 말이죠.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먹는 것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 신앙 팔아먹지 않겠다 하는 그런 거죠. 이들은 소년들입니다. 15살 먹은 소년들이에요.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이미 마치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나 옷 더럽히지 않겠어 하고 떼쓰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불가능한 상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뜻을 정하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15살 먹은 애들. 그 바벨론 제국 앞에서 이들은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우리는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과 같이 보조를 마칠 수 없다 하는 기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되어집니다. 그러나 왕의 학교에서 왕이 정해준 음식을 제공받지 않는 것은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인데 그것을 거절하면 왕의 은총에 대한 배은망덕한 그러한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다른 포도로 잡혀온 다른 사람들은 꺼리낌이 없어요. 그들은 좋아해요. 우리는 이 코스만 마치면 우리는 출세한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갈등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갈등 없이 우리는 세상과 맞추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갈등이에요. 기쁘지 않아요. 그들의 앞날이 훤한 길로 정해져 있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지금에 있는 이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높은 분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더 섬김의 대상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직장도 좋고 대우도 좋고 미래에 출세의 길도 있는데 문제는 한 가지 신앙이에요. 내가 주일을 지켜야 돼? 아니면 주일도 나오면서
그러면서 양말을 걸치고 내가 살아야 돼. 고민되죠. 회식에 참석해서 술을 마셔야 되느냐. 부모님이 안 믿는 분인데 제사 때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주위에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신앙을 한순간 헛발질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이 세상 것으로 정말 자기의 양심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양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죠.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15살 소년이지만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는 느낀 바가 있어요. 여러분 15살이면 느낄 수 있는 것 충분히 느낍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까? 왜 망하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가? 그는 생각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교훈도 알았어요. 북쪽 이스라엘 저렇게 빨리 망하는 이유는 혼합주의였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 그것이 북쪽을 망하게 한 것이고 나중에 훗날에 좀 늦게 망했지만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 혼합주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신들을 들여오고 그래서 이방 신들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주의자들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다. 이렇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다. 그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나도 함께 너희들 가는 곳에 같이 가겠다. 약속했어. 다니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포로로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이렇게 잡혀가는지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한 다니엘은 이제 환관장에게 말하면서 우리는 왕이 준 그 친미, 왕이 준 식사, 그 제공하는 식사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환관장입니다. 감히 환관장에게, 환관장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잡혀온 포로입니다. 누가 감히 그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담대하게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그렇게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렇게 환관장에게 담대하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관장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다니엘과 대화가 되게 만드는. 그래서 말씀하는 내용이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내가 그 결심하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두고 보자. 얼만큼 견디는가 보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뜻을 정하자마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리고 환관장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서 다니엘과 대화가 되게 만들고 이 한 소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환관장은 말합니다. 좋은 말로 하는 거지. 다니엘의 요구, 네가 원하는 요구를 만일 왕이 들으면 왕이 분노해가지고 내 목숨도 네 목숨도 없어질 것이다. 얼마나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냐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식사를 거부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하게 되리라.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은 파리 목숨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잡아온 이들을 잘 키워서 멋있고 정말 얼굴도 빛나고 포동포동하게 살찌고 그래서 건장한 엘리트로 만들기로 해서 그 왕이 먹는 그러한 진미를 식사를 제공해 주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제공해 주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너희들 몇 명이 최최한 얼굴로 있다면 얘네들은 표시가 나는데 왜 그러냐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에 내가 할 말이 없고 나는 파리 목숨이다. 내 목숨은 위태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채식만 주고 그리고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열흘 후에 우리들의 얼굴과 그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의 얼굴 이것을 비교해 보면서 그때에 다시 결정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해 주어서 우리는 열흘 후에 다시 뵙도록 합시다. 그렇게 채식만 먹겠다고 하는 그 말은 이제는 우리는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떤 선한 결심을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진미 대신 채식을 주었어요. 채식을 선물로 먹는 그런 걸로 주고 또 포도주 대신 그냥 물을 주었어요. 물을. 그리고 열흘 후에 보니까 얼굴색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택해졌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그들의 몸이 더 몸짱이어야 되는데 열흘 후에 채식 먹고 물 먹은 이들이 더 그들보다도 더 윤택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환관장이 그러면 이들에게는 채식만 먹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인데 그 거대한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 그 한 네 사람의 이 사건은 보이나 마나 하는 정말 손톱만큼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안에서 이들의 행하는 이 모습,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서 그들의 믿음을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그들은 하게 하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면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면접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 주셨는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주동자였던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모든 사람들의 꿈까지도 깨달아 알더라. 꿈 이야기도 안 해줬는데 다리오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세상에 자기 꿈을 꾸고 해석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는데 내 꿈을 해석해내라고 하는 그것도 다니엘이 해석을 해서, 그래서 다리오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교육이 끝나고 이제 교육을 받고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면접을 봤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이 네 명이 가장 탁월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묻는 모든 질문에 대답을 다 하게 되고 그 나라의 박수, 박사, 술객보다도 이 소년들이 지식이 10배나 많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나라의 최고의 지식가들보다 이 소년들이 10배나 많았다. 여러분, 왕이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겠습니까? 왕 옆에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선한 뜻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기적은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뜻을 정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아,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조건으로는 안 돼. 우리는 그건 넘볼 수도 없어. 그런 곳에는 기적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러지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혀 주었던, 그래서 다니엘을 대해 주었던 것처럼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래서 온 천하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기도를 끊이지 않았잖아요. 다리오 왕 때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쳐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봉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축복해 주시고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유대 우리 민족들이 혹시 죄를 져서 다른 나라로 간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다니엘은 받아들여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하루에 3번씩 왜 기도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황제에게 황제 외에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버립시다. 조서를 꾸며놓고 공포를 하고 기도 아무 신에게 하지 못하게 했을 때에도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감사함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마침내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진 바 되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의 입은 벌릴 수가 없었어요. 꼭 다물고 다니엘과 함께 그냥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이 왕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너무 아까워요. 그 사자굴 앞에서 통곡하며 다니엘을 부르는데 다니엘은 그 속에 내가 여기 있다고. 거기서 이 왕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온 동네에, 온 곳곳마다 조서를 만들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그렇게 그는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왔지만 다니엘을 모함한 그 신하들은 사자굴에 던지는데 땅에 떨어지지도 않는 채에 사자는 점핑해서 그 신하들의 몸을 한 번에 다 먹어붙여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그 뜻이 없었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 경험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한 뜻을 가진 다니엘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왕이 4번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형통하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15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하여서 그는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형통했다면 다니엘의 후손들은 잘 살았을까요? 고생하며 살았겠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향해서 기도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그의 후손들에게 형통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치려고 하는데 제 인생을 보면은 한 3가지 정도의 그러한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환점마다 인생이 좀 새로운 삶을 살았죠. 첫째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너무 말씀을 잘 전해서 교회 학교 끝나고 교회 가서 저도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처럼 좀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던 그것이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바꿔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주위에 빚내가지고 학교 다닐 때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돈 빌려서 학비를 대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공부 그만하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으로 끝까지 공부하게 해주세요 했던 그때의 그 기도 시간들이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서 제가 끝까지 공부를 해서 PhD를 받고, 물론 뭐 그거 박사학위 받았다고 변한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학교의 목사님 개강 수련회 때 미국에서 오셨는데, 강사가 너무 설교를 잘해서 하나님 저 목사님처럼 미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오늘 여기에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보면 그런 전환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좀 어떤 전환점 가질 수 있도록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제가 그런 뜻을 정해요. 전도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 빈자리들을 보면서 전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쩌면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뜻한 바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그 뜻한 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에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함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